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제 야근을 해가면서 이제 해서 이제 돈을 받아갖고 이제 정말 아이들이 그 남자애들은 트럭을 왜 좋아하는지 나중에 트럭 운전수 달라 그러는지 굉장히 트럭을 좋아해요. 근데 그걸 크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리모트로 되는 걸 샀단 말이에요. 사서 딱 이제 들어가서 탁 안겨주면 얘가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 보려고 딱 갔어요. 갔는데 얘가 딱 줬는데 얘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때문에 야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참 자식이 다 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그 야근을 한 거 거기에 더 이렇게 그걸 상보다 그 선물을 받고서 기뻐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 몇 년 전에 제가 물론 달리 했지만은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부탁해서 주일날 저희 아이가 거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다는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잘못 알아듣고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그럼 금요일 날 설교하십시오. 근데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부활절 전 금요일이면 우리가 정사일 예수님께서 못에 박혔다 그래서 못정자 써갖고 이제 해갖고 그냥 그 올겐으로 이렇게 쫙 슬픈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찬송 틀면서 뭐 슬퍼하고 그러거든요. 울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목이 기뻐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제가 며칠을 끊고 알았어요. 아무래도 근데 기뻐할 건 기뻐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주로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그 전에 고난 주간이면 막 슬퍼하다가 뭐 그다음에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다 이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러시아에 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탁 착륙하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그러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통계를 봤더니 1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4천만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천만 번이나 뜨고 내린 거야. 아무런 사고 없이. 근데 그게 박수 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박수 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와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를 기뻐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건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익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너무나.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선물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선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 말씀 교회는 본문을 읽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이거 제가 3구 구절을 다 프린트 해놓고 안 갖고 왔네. 이런 참. 칼라로 다 프린트 해놨는데 제가 어저께 들어오면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게 아니라 그 키예브에서 나오는데 폴란드까지 나오는 데가 거의 한 18시간 걸려요. 근데 국경을 넘다가 이제 그 국경에서 이렇게 붙잡히고 그래 갖고 기차가 붙잡혀서 내가 붙잡힌 게 기차 붙잡혀서 다음 기차를 놓쳤잖아. 그러니까 놓치면은 그다음 기차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표를 다 다시 사고 막 그래 정신이 없어갖고 나도 예. 근데 이제 비행기는 안 놓친 게 하루 자고 이제 들어오니까 비행기는 안 놓쳐서 그래서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구절을 이렇게 칼라로 잘 프린트해 갖고 하이라이트까지 다 해놨는데 그건 다음에 와서 좀 진한 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감옥 이제 교도소 앞이 그 장면인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석방이 되는 거야. 죄수가 석방이 되는 거야. 석방이 돼서 탁 나오는데 이제 그 간수가 탁 문 열어주고 탁 한데 이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갈 데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석방됐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우리가 그런 존재냐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냥 갈 데도 없는 이런 존재냐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석방된 거지냐 이거예요. 석방된 거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도 겪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할 정도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단지 죄를 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도에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바꿔서 이 사람이 딱 밖에 나왔더니 말이에요. 큰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더니 타십시오. 그래서 탔어. 탔더니 차가 쫙 가더니 시내 한중간으로 그냥 뭐 엄청 높은 빌딩에 이게 엘리베이터 끝없이 올라가. 근데 마지막 층에 또 올라가니 탁 열더니 글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회장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참 피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합니다. 이제 텔레오란 말의 그 완료형인데 그게 뭐냐면 그 말의 형용사형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 그러니까 그 형용사형이 텔레오스고 원래는 그 명사형이 텔로스라 그래서 이제 목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도소에서 나온 거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지만은 하루 나눌 수 있는 만큼 제가 이건 원래 제가 쓴 글에 한 40%를 잘랐어요. 또 여기 너무 길다 그러실까 봐. 예.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개발한 지역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날이 가기로 한 마지막 약속 날이에요. 그래서 막 갔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막 그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무엘이 더 이상 들어가지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멀리서 보는데 아니 이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보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지 왕의 신분을 벗어나서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주지만 그 뒤에
이제 아멜렉하고 전투에서 죽었지만 일단은 한번 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왕의 직분하고 제사장의 직분은 엄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요거 제목을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제3번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원래 2번이 있는데 제가 그 안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안 목사님이 3번을 딱 찍어서 2번을 건너뛰고 3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평할 일 있으면 저쪽으로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주 정말 큰 칼로 확실히 잘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잘라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게 약속이고 하나님 예표고 그다음에 예언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않고 뭐 어떤 분이 이러면서 이 재단을 이렇게 이해한 큰일 날 뻔해. 그분요. 재단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 가면요 쓰레빠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두를 벗고 쓰레빠를 신고 올라요. 그는 얼마나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쓰레빠는 거룩하고 구두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남과 사랑의 어떤 그 사모님은요 어렸을 때 여기 강단에서 놀다가 아빠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대. 내가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가서 그 아빠 뺨을 때리고 싶더라고. 딸을 때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함을 여기다 애매한 그 나무바닥에다가 제가 언젠가 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가서 그냥 그 강단을 도끼로 부수고 싶다 그래서 왜? 성도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씀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실행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실행하고 싶더라. 왜?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표를 나무바닥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넘겨버리는 이건요 절대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 그래서 가서 목사님 뺨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성도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택하신 족속 할 때 족속이라면 에스노스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뭐라가 평신도라거나 레이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 잘못했어요. 라오스란 단어예요. 에스노스 라오스란 단어라서 그 레이가 꼭 성도들 말하고 교육자들을 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 거기서 교육자들이 빠지면 어떻게 큰일 나죠. 교육자들은 천국 못 가고 성도들만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하신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이 말씀 들으면요.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이 제사 지냈다고 자기는 막 너는 이제 왕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하고 제사장은 겸업이야.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이 제사 지냈다고 선지자 제사장이 왕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도들이 그 신분을 겸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다냐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실 구약에서의 그 5개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5가지 다른 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합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도 한 번에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카운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디스카운트하고 싶으시죠? 내가 뭘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손 좀 들어. 누가 신성 모독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저는 정말 땅을 치고 울고 싶을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가한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피조물인 우리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고난도 함께, 고난 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all things의 상속자. 근데 그 상속을 누구랑 같이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받는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주 그 부러운 대목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부러운 대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범사회라는 건 뭐냐? 피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동쪽으로 가도 축복, 서쪽으로 가도 축복, 남쪽으로 가도 축복. 그래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죠? 아침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면 이게 좀 여기서는 침이 안 나고 속으로 침이 흘러, 마음으로 힘이 흘러. 좋겠네 요셉은,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께 그런 말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호수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사들 얘기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을 구원하셨으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사 좋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이건 큰 용사예요. 이건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죠? 지금 기드온은 숨어서, 이건 그 원래는 타작 마당이 있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면 이제 다 뺏기고 그럴 테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용사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목사님에다 영적인 대가요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꼭 현재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기드온이 용사가 되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도망 올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신촌에 가서 신촌 외국인 학교도 다 알아보고,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좀 있을 때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두 가지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내가 나온 바 된 본향. 내가 나온 바 되는 한국이잖아요. 더 나은 본향은 이제 근데 사실 난 도망가려고 있는 거죠. 한국으로 그냥 내가 나온 바 본향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홍정아 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제가 그 신촌 외국인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다뭐 오겠습니다 다 얘기해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해놓고 다 얘기해놓고 이제 간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딱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기도원한테도 하나님께서 막 숨어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뭐 타작도 잘 안 됐을 거고 뭐 근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예. 근데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죠? 또 다윗의 얘기까지 있죠. 이새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예.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은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예요. 또 옛날에 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자는 성령께서 또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누가? 예. 역시 박 목사님이 그 기둥 집사의 자격이 있다. 맞아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다는 걸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 보는 눈과 신약을 보는 눈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 오신 다음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는 다 알아. 예.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모르는 게.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의 차이는 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도 뭐 이렇게 안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요. 너무 창피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저보다 일찍 듣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들었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애누리하고 넘어갔던 그 대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이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누구도 구약의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나이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에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나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나오던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신분이라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 출판 기념회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에필로그의 시작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너무 내가 놀랬어. 내가 나도 옛날에 이 대목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간이 제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인데 안 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거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했잖아요. 지금은 뭐로 구분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의 할례는 뭐냐 그러면 뭐 세례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할례를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 인치심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모든 존재들과 천사들도 다 알아.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그러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 기드온, 사무엘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더 큰 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춤춰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냐? 바로 이것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읽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이 될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고통을 왜 참으셨냐? 앞에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런 신분이 되고 이런 놀라운 자리에 올라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과 발에 이게 큰 철도 침묵에 맞는 그런 그 고통 그걸 받으면서도 참으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지 석방된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장실에 불려올라 좋겠네. 그게 아니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만유를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그 얘기.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이제 곤란한 얘기 하는데 저는요 예전에 구약의 제사 그러면 제사의 그 과정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놓친 거는 제사가 이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있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간과했다가 그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요. 하나님께는 기름과 콩팥만 드리고 사실은 거의 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름만 콩팥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왜 오른쪽을 주시는지 몰라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다리가 왜 아프지? 이걸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그거를 이틀이나 사흘 안에 다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틀 안에 사흘 어떻게 먹겠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 마찬가지야. 제사장도 막 갖고 와서 고기를 그냥 아주 질리도록 먹어야 되니까 막 그 잔치하는 거야, 잔치. 그래서 한국말이 그런 말이죠. 코밋이 즐거워야 즐겁다. 그래서 코밋이 어디죠? 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틀만 사흘 만에 그냥 잔치를 하는 거. 고기가 막 남아 놀고. 근데 이 즐거움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앞에 오는 기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벌써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앞에 오는 엄청난 기쁨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한 그 죽음 당하셨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도 슬퍼해. 이게 아니라 처절한 죽음 당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당한 데는 말할 수 없는 우리로선 인간으로선 피조물로서 엄청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얼마나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기 위해서 요게 그 11조리는 들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그 두 번째 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신명기 14장을 보면요. 그 소산의 11조인데 소산의 11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져와? 그죠? 아니 집에서 쌀이 10가마 나왔다면 한 가마를 들고 가야 돼. 갈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 사람 기절해 죽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럼 돈으로 바꿔도 된다 이게. 쌀 한 가마가 80kg예요. 요즘엔 그 조그만 옛날엔 가마란 게 있는데 기억해요? 성준 가마가 또 뭔지 모르겠네. 한 가마 두 가마 그러는데 그 가마가 지금은 20kg짜리 그거 하죠. 근데 80kg짜리. 근데 그것도 못 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만약 그럼 네가 그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가긴 가야 돼. 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그다음에 독주. 술 좋아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아주 좋은 단어가 나오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없어. 11조인데 여기 뭐냐면 이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서 네가 먹고 싶은 것 사서 근데 거기에는 뭐 포함돼? 포도주도 있지만 독주도 괜찮다네. 독주도 사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대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겨.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게 11조야. 우리는 하나님을 좀 굉장히 그 야박한 하나님, 나 이제 무서운 하나님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즐겁게 먹고 노는 게 내 11조야. 하나님 좀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독주까지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거 그게 11조라는 게. 그죠? 이 독주란 말은요. 제가 그러니까 독주? 야, 이건 좀 이거까지 열심히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보라면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10번도 더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 들죠. 그죠? 예. 근데 독주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요셉이 말이에요. 정말 몇십 년 만에 가족들을 만났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막 먹고 마실 때 그때 거기서 마시며가 이게 어근이 독주랑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마셨다는 게 아니야, 그죠? 먹고 마시면서 이거는 조금 세게 마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어렸을 때 헤어진 형들을 막 오랜만에 만났죠. 20년 만에 만나니까 도저히 막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아니 바로 멀리 떨어진 바로 궁에서 야 저 무슨 소리냐 바로 그러다가 총리가 우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또 하나는 아가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4장 1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고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이에 그 말 들으면 뭐예요? 그냥 그야말로 뛸 듯이 깊죠. 뭐 그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혼자 좋아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는데 한 1년 넘어도 더 좋아했어. 근데 저희 집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생물과 다니는 제자인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래서 형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있던 동아리가 좀 약간 거친 데라서 오빠란 말이 없어. 형이 다 형이야. 이제 툭하면 패고른 데라서 그래서 이제 너한테 형 몰라 그래서 뭘 몰라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뭘 몰라 그랬더니 그럼 이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 좋아한다는 거야. 그걸 들으니까 그냥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딱 가서 전화 걸었지.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나와 딱 예, 그 기분보다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막 이런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5장 1절에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친구들아 너희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마시라가 또 이게 그거니 같다니까. 그냥 시큰 마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시고 깊이 취하도록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주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모습, 큰 기쁨, 극한 흥겨움과 큰 감사의 자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주여를 그러니까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이 두 분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주여고 또 하나는 이 술주자 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이건 이스라엘 나라 얘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또 거꾸로 나와. 그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세요? 특히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주까지 마셔도 11조로 그것도 하나님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으로 마시라 그래놓고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술에 의지해서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도 술에 의지한 그 기쁨보다도 몇 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배 누리게. 바로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구분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술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 기쁨을 누리고 막 즐겁게 하는데 그게 뭐를 보여주냐, 뭐를 예언해 주는 거냐, 뭐를 예표해 주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예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하고 상상이 안 돼. 일단 퀄리티가 상상해. 퀄리티. 그러니까 그 질, 기쁨의 질, 기쁨의 양, 기쁨의 농도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태여 빌리자면은 평소에 이런 마음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려면 술을 마셔서 독주를 마셔서 그런 그 흥겨움의 그걸 경지를 좀 이렇게 넓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것이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고 그런 지위를 주시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인치심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구약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위치에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석방된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1년에 4천만 번씩 하는데 그걸 야 비행기 착륙했어. 비행기가 그렇게 놀랄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정말 놀랄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끝에 부활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바로 구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예표가 다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만유를 상속받고 모든 영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교회라면 당연히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바탕 위에서 찬양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바탕 위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누구시길래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끝에 부활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만 저희가 간구하기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알았사오매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 사도 같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생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기였습니다. 아멘.